신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우리 2014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가정에도, 또 그리고 우리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죠. 그 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절망, 안타까움, 또 좌절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뤄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또 그 이해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빚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욕심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 넌 너무 욕심이 없어. 욕심을 좀 가져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 욕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오늘 본문에 함께한 이 욕심, 그 야고보서 12장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욕심은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욕심과 시험을 같이 나란히 놓습니다. 시험과 연관된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문맥적으로 한번 보세요. 12절과 13절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보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문맥적으로 이 의미가 일괄성이 있나요? 일괄성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그 사람의 참됨이 입증되는 것이다.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또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은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죠.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예. 심지어 이제 베드로는 그런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에게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3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자, 12절은 그런 내용인데 13절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너희가 당하는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또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험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절별로, 성경 구절별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따로 이렇게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욕심이죠. 결국 이 모든 시험의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12절에서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네. 테스트. 그리고 13절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시험으로 이게 번역된 단어가 temptation, 유혹이죠. 예. 유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2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뭐냐면 테스트라는 거죠. 일종의 테스트. 예, 테스트. 예. 그리고 13절 이하에 있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예.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밤낮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그 욥을 시험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사는 것은 당신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욥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걷어가 버린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헷갈리세요? 그리고 더 들어가 봅시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를 시험하신 건 아니지만 그가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 시작인가요? 제가 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그리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험 받았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게 테스트든, 유혹이든, 시험. 어떨 때는 테스트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유혹인 것 같고, 그렇죠? 그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앞에 있는 고난. 아니, 우리가 욕심 때문에 고난도 당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테스트냐, 유혹이냐라는 것은 그것의 형태에 의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뭐 고난으로 오는 건 다 테스트다.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뭐 이기심을 자극하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유혹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유혹이 고난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욕심은 제가 볼 때 고난과 또 쾌락을 다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왜냐하면 2015년도 한 해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시험을 받을 겁니다. 네, 그게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그걸 막론하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그 시험이 테스트인지 유혹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제 경험상에 비춰볼, 뭐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고, 제 경험상에 비춰볼 때요, 그 시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테스트였는지 유혹이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아, 그때 그게 내 욕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그렇죠? 근데 욕심과 상관없이,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욕심의 다른 표현은 욕망이죠. 욕망. 네, 무언가를 갈망하는 건데 그 갈망하는 것이 굉장히 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선한 동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동기로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희망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선한 의제, 또 선한 목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제가 볼 때 테스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는 테스트고 13절 이하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예. 템프테이션.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하나님은 유혹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예? 또 유혹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도 우리가 이해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예수님이 받으신 건 유혹을 받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테스트예요. 실제로 테스트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증하라는 거죠. 입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테스트죠. 그렇죠? 그런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로 들었던 욥은 뭘까요? 욥은 욥의 이야기. 예. 욥이 받은 것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사단이, 예전에 우리가 욥기서 한번 강의를 했죠.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시험하면 저 사람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인식을 한 거냐 하면 욥의 믿음은 그의 욕심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당신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니까 당신을 잘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니까, 당신이 은혜라는 형태로, 축복이라는 형태로 그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믿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저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어떤 일들이?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인데 지금 욥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게 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일정 기간을 버텼죠? 그렇죠? 예.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가자. 예. 내가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도 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죠?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번 그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예. 예.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났죠. 성경에 보면. 만났을 때, 만난 순간, 욥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뭘 깨달았죠? 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제가 강해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했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따져 묻겠다. 왜 나한테 내가 나처럼 선하게 살고 나처럼 믿음대로 살고 나처럼 양심껏 살아온 사람에게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따져 묻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그걸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지기 전에 하나님 목적에 다 아느냐고.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그만 괴롭혀야 되겠다. 욥은 두 가지 다였어요. 네. 욥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혹도 있었어요. 두 가지가 다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욥이.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가 쏟아내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었던 모든 그 질문들은 뭐냐면 결국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계셔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걸 그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 계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어요. 네. 그 시험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또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 저런 거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또 뭐 우리 아들 왜 대학에 왜 합격시켜 주시지 않는가? 뭐 내가 공들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더 그럴듯한 건 뭐야? 아,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이렇게 그 돈을 밝혀? 교회가 왜 이렇게 그냥 사람 끌어모으는데 열을 올려? 정말 영원 구령의 그런 순수한 목적 때문이야? 아니면은 헌금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야? 왜 건물은 그렇게 그냥 뾰족하게 져? 또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강대상 그 단상 그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초록색으로 할 것인가 그거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진 교회도 있고. 하여튼 각양각색의 그 시험거리가 있어요. 강대상은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지. 또 한쪽은 우리 교회 그 표가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그린이어야지. 실제로 그 유명한 사건이죠.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내가 어디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정말 빨간 주님의 보혈 색깔로 하고 한쪽은 초록색하고. 전 그래요. 하나님이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대부분의 그 이유, 그 질문, 그죠? 굉장한 거죠,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 정도로 굉장한 그런 문제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강대상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초록색으로 할 것인가, 만도 못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네? 욥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자기가 당한 시험, 그것이 유혹이든 테스트이든 엄청난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실망과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 얘기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의 모든 질문은 정말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정말 계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는 거야?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귀로 들어요, 귀로. 네. 귀로 듣는 신앙이었죠. 또 그가 많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듣기를 원한다.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봐. 나를 납득시켜봐.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어?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뭐야? 왜 나한테? 왜 세상은? 우리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 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귀로 듣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귀로 들어오는 신앙, 듣기를 원하는 신앙, 근데 뭐라고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본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지켜본다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내가 답을 들어야 되겠다. 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뭐야? 이젠 목격자가 되겠다. 우리는 그잖아. 항상 응답을 구하잖아요. 응답 받아라, 응답 받아라.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답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 그런 신앙. 네. 그러한 신앙이 올 수 있는 한계. 그러한 신앙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욥은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듣길 원해요. 네. 답을 듣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셔라는 말은 감히 못하고 하나님 사실은 그 얘기인데 그걸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계셔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정직해집시다. 그렇죠? 저도 그런 질문 수없이 쏟아내면서 합니다. 목사이지만. 작년 이맘때인가요? 한동안 연락이 몇 년 동안 없었던 정말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예요. 목회 잘해요. 네. 저기 지방도시에서 목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연말연시에 난 또 인사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더니 윤 목사 하나님이 계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계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낸들 아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물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또 이 시험에 대한 예를 들었던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성육시키는 하여튼 하나님이잖아요. 자, 당신이 오실 그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네가 오실 메시아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증하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까시끄네 한번 잘 봐. 뛰어내리셨어요? 잘 봐. 하면서 이 떡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40일간 굶주렸는데 그냥. 응? 우리 빵 파티를 한번 하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은 제가
그때도 설교 분명히 했죠. 기억하세요? 사단이 던진 질문은요, 사단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질문이에요. 좁게는 그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크게 보면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구원자를 향한 우리 인류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뭐예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쵸? 사단이 예수님을 테스트했을 때 그가 기대했던 답이 있어요. 그건 사단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자를 향해서 원하는 답이에요. 예, 그렇죠?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예? 오실 메시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다시금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주고, 예? 선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런 왕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예. 그리고 두 번째, 돌덩이를 가지고 똑덩이가 되게 하라. 뭐예요? 모든 시대의 인류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 세상은 이렇게 부유해졌는데도. 경제적 문제. 어떤 방법, 뭐 빵을 많이 가진 사람 걸 뺏어서라도 아무튼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우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기적을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라. 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그 본능을 보여라. 그 세 가지 질문,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단이 예수님을 테스트한 그 세 가지 질문인데, 그 사단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든 인류의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왜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의 시험이 바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주셨던 그 답이 바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냐? 그거라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딴 데를 찾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다신교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오늘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많으면요, 그 신을 섬기는 인간도 힘들어져요.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에는 인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신의 숫자가 있다면서요. 그죠? 지금 인도는요, 지금도 신이 생긴대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죽은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인식을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번거로워지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신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줄 아세요? 그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 중에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신이 있겠지. 신이 하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이 하나라면, 신이 하나인 것보다 신이 많은 게 낫다 이거예요. 하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 노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공을 쏟아야 되겠어요. 그죠? 별짓을 다 해야 될걸요? 예? 우리 기독교의 그 그릇된 신앙의 행태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야곱처럼 그냥 하나님을 씨름하듯이 해가지고 그냥 답을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분이 노예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금식을 그냥 단식 투쟁을 하든 그냥 위협하는 걸 굶어 죽어버리겠다고 그냥 답 안 주면은.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 야곱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 몽둥이를 그냥 경상사태로 뽀사부렸죠, 그냥. 예. 야곱의 그 씨름, 야복강가 나루에서 야곱의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이 원하는 것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구나. 이게 교훈이에요. 그 환도뼈가 뭐죠? 환도뼈가 뭐예요? 환도가 뭐예요? 칼을 찼을 때 닿는 부분에 있는 뼈. 지금 그게 뭐예요? 골반뼈거든요, 골반뼈. 네. 여러분, 유목민에게 골반뼈가 부러졌다는 건요, 걸어다니지 못한다는 건요, 죽음을 의미해요. 네.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신교, 신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신이 많으면 그 많은 숫자 가운데 나한테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신은 있겠지. 그래가지고 인간이 참 이 종교적 상상력과 창조성은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모자라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믿는 신들이 또 생기잖아요. 전문화되어 있어요, 신들이. 네.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 합친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듣겠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답을 듣겠다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그 답을 드러내는, 그 답을 얻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됩시다 해가지고 그냥 주보 앞에도 딱 보면은 응답받는 2002년 이런 식으로. 그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환영했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인정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하늘나라로 반품한 거예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답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 것에,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죠. 뭐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은 그분이시다. 정말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까? 전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답을 얻고자 힘쓰는 또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 무수히 많은 시험을 받을 겁니다. 무수히 많은 시험들이 아마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목사님은 사는 날을 더할수록 고난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한번 올 한 해는 2010년을 좀 예년과 다르게 한번 살아보죠. 올해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면 어떨까? 인생 한 80 살면서 1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야, 이렇게 살아봤더니 괜찮더라.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예. 그러면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앞으로.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테스트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는 방식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2015년도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